우리 같이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기도 카드 한번 보시고요. 뒤에 있는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부흥회 때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또 제가 모시고 오는 우리 가족들, 또 주변의 분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흥회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김병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백석 가족들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주셔서 주님 부흥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가난한 마음 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참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의 심령에 주님께서 참 딱 맞는 말씀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 우리가 정직하게 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으켜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신앙의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그래서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수레바퀴 그림인데요. 자, 우리 방송실에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4가지,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가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자, 이 4가지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렇게 자라나고 굴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하나가 없어지거나 망가져 버리거나 약해지면 바퀴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차가 멈춰서거나 아니면 딴 곳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보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말씀을 보지 않거나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굴러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딴 곳으로 가요. 딴 곳으로.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무너져 있습니까?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 4가지 중에 오늘은 증거,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 주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주는 요인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교회의 무관심입니다. 교회의 무관심. 여러분, 세상의 죄악보다 주님의 마음에 더 큰 슬픔을 주는 한 가지는 세상의 죄악에 무관심한 교회, 세상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펜 질레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서 남에게 알려주지 않으려면 도대체 상대를 얼마나 미워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영생의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가장 미워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대방이 망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상대방을 미워한다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를 통해서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바깥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많아도,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그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히 명하노니. 성경에 이런 표현 잘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엄히 명한다.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생겨요. 수레바퀴가 망가져가지고 이 증거의 이 창살이 망가져가지고 수레바퀴가 딴 곳으로 가요. 아니면 이상한 곳으로 가. 이상한 곳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게 돼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맴 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하고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분?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건져내신 그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맞아요. 맞는데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살면 살수록 죄 더 많이 짓는데 이 세상 왜 살아요?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 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장례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구원하신 후에 더 살도록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혹시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아름다운 덕을 누가 선포하느냐? 누가? 그것은 어두운 데 있던 사람, 그런데 건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이미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증명, 증거,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어째서 전도가 축복입니까? 부담이지.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기도 응답이 빨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전도하는 분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성경 많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훨씬 좋아요. 믿음이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마음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리는 것들이 적어요. 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입술로 계속 예수의 이름을 말하다 보면 내 속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강건해져요. 내 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염려와 이 복잡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생기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빠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좀 의심이 많으십니까? 기질적으로 좀 의심이 많으십니까? 좀 생각이 좀 복잡하십니까? 또 사람들과 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막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또 마음에 상처가 많으십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전도하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가 보여요. 뭐가 중요한지, 내가 왜 사는지 알게 되고, 내가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이것이 전도할 때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입이 안 떨어지죠. 전도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김민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도와 새가족반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전도가 뭐냐?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내가 지금까지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면 된다.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막 용감하게, 막 멋있게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편안하게, 나는 당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지를 그냥 편안하게 말해주면 그게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플 때 병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식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가슴앓이를 할 때 말씀으로, 찬양으로, 성도들의 위로로 그 시간을 버텼던 내 인생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평균 7번의 진지한 전도를 받고 나서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사람이 쉬워지고, 우리가 세 번째일지 네 번째일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 번째 되면 네 번째는 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도자가 열매를 7번째가
전도자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길을 여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7번째, 7번.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 괜찮아요. 그 부담 갖지 말고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496장 3절 가서도 이걸 말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의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전도의 결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씨를 뿌리면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심는 인생입니다. 뿌리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 많은 입술,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우리의 입술, 비방하고 헐뜯는 우리의 입술을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이다. 왜냐하면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나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책임만 감당하면 된다. 여러분, 하루 동안 살면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은 입만 열며 불평하는 말 아닙니까? 입을 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24시간 중에 잠시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이 죄악된 입술을 복음을 전하는데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 중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 아이들, 교회를 나오지만 엄마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전도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님, 교육부서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사랑과 기도로 말씀의 씨앗을 뿌린 그 어린 아이, 학생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D.L. 무디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수천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 하나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뿐이고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천만 명을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최근에 1년 동안 외국에 나가셨다가 우리 교회에 다시 이제 돌아오신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돌아온 그날에 제가 잠깐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그날에 큰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어디서 감동을 받았느냐? 엘리베이터,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이 자녀들을 아동부로 데려다 주려고 갔는데 1년 만에 애 데려다 주려면 부모로서 좀 걱정도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떡하지? 그런데 엘리베이터 9층에서 내리자마자 아동부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잊지 않고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동부 선생님들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아동부 시간이라서. 큰일 하신 겁니다. 큰일 하신 겁니다. 이 어린아이를 1년 동안 잊지 않은 것, 그리고 돌아왔을 때 반겨주고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여러분 큰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뭐 하셨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때 뭐 하셨습니까? 로마 황제하고 약속 잡고 단판을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시간 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아까운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육부서 교사 지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부서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야, 이거 매주일가 어떻게 하나? 매주일 빠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애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나? 아니, 그리고 또 교사 선생님들하고 부딪히면 이거 어떡하나?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두 가지만. 그것은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거예요.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뭐 이것저것 체크하라고 뭐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다 배울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만 가지고 계시면 매주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여러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애가, 큰애가 7살이고 둘째가 3살이었는데 영아부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유치부로 갔어요. 근데 제가 유치부에 제가 데려다 줬거든요. 제가 이렇게 데려다 줄 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너무 행복했던 장면, 너무 고마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애 손잡고 계단 올라가가지고 유치부실에 딱 들어가면 그 전도사님하고 선생님, 그 전도사님하고 선생님이 우리 애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때는 목소리도 좀 달라요. 하이톤, 기현아! 이러면서 막 안아줘요. 그걸 막 안아주는데요. 그리고 제 손 잡고 갔거든요. 아빠 손 딱 잡고 갔는데 막 전도사님하고 선생님이 막 기현아! 이러니까 제 손을 탁 풀이치고 그죠? 돌아보지도 않아요. 진짜 제가 섭섭했을까요? 아니요,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육자분과 교사 선생님 그렇게 반겨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만 있으면 교육부서 섬김 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가 망설여졌고 몇 개월을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심이 약하고 예민해서 제가 못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학생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해 달래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반지하 한 3일 정도 이게 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고 밤에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한 후에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9시가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이야기. 근데 그 개척하신 그 학생 전도사님하고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교인들 전체하고 삥 둘러가지고 대화를 하재요. 아니 뭐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됐지. 부흥회가 뭐 부흥회 강사하고 또 무슨 뭐 대화를 하냐. 뭐 청문회도 아니고. 근데 지금 하자니까 어떻게 해요? 쭉 앉아보니까 한 40-50명 되더라고요. 애들까지. 의자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청문회였어요. 어떤 여자분이 딱 손을 들더라고요. 정색을 하고 딱 손을 들고 저한테 이야기해 보시라고. 저한테 딱 질문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전도하세요. 목사님 전도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표는 못 내고.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그거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 질문하시면 안 돼요. 이 사모님들도 그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전도하세요. 제가 다행히 그 당시에 제가 전도를 하고 있었고 전도에 대한 마음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 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들은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례하지만 이런 질문을 했다고. 무례하면 하지를 말든지. 굉장히 제가 당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는 어떨까요? 전도 안 합니다. 지금 저는 전도 안 합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까지 고민에 고민을 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다음에 그게 몇 개월이었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전도 안 하는 목사, 우리 성도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날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도 주님께서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네가 부끄러워도, 네 권위가 안 서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래, 안 하는데 하는 척 하지 말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같이 회개하면 되잖아. 전도하지 못한 죄, 무슨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그걸로 다 익스큐즈하고, 이 전도하지 못한 죄,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면 되잖아. 작은 것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잖아. 그 마음이 생겨서 이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백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우리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오늘 오후에 전도 영상 제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짧은 거 5분짜리인데 여러 가지 저런 거 다 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봤어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아요. 캠퍼스 선교단체 CCC에서 복음의 핵심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세련되게 만든 한 5분짜리 좀 넘는 전도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을 꼭 먼저 써서 한 문장과 함께 보내주세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장 꼭 쓰고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영상 보내기 전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영혼을 만나 주시고 그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만약 주님을 이 사람이 지금 만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열매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꼭 기도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찬송가 496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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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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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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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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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주님, 내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삶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고요, 말이 변해요.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정작 저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 정작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엄히 명하시는 것은 외면하고 뒤로 제쳐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 선하고 복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 말이 변하고 제 행동이 변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참 빛이 비치고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있는 복잡하고 예민한 것들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전도할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말로, 영상으로 복음을 전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씨를 뿌리는 책임만 감당하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에게 주님, 제가 말로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 사랑의 섬김으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 속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심겨서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고 하나님 아버지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복음 전도로 흔들리게 하시며 균열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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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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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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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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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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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 못했던 것들보다 나의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가지지 못한 것들보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떠올라서 감사하는 연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라고 엄히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위해서,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가운데 복잡한 마음이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게 하시고, 전도하면서 연약한 마음과 육체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병과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차가운 병상이, 잠이 오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침상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담대한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전도의 명령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여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민족과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능력 있게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